창세기 3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일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지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일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일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나일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나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일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 35장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35장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대단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야곱의 족속이 진멸당할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바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애갓집을 향해서 가다가 그야말로 밤이 되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대단히 지금 피곤한 그런 야곱에게 주님께서 대단한 위안의 말씀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 거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정녕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불안에 떨고 때로는 그야말로 대단히 이제 두려움이 그를 휘감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됐고 그리고 큰 그야말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에 앞길도 캄캄하고 또 뒤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앞에 내가 애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너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뒤에서는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모르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야말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한없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슴 벅찬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더 깜짝 놀란 사실은 바로 가나안 땅에만 그의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야말로 이제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는 데서 그 지명을 나중에 베델이라고 부르게 됐죠. 베델. 근데 본래의 그리고 또 하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문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원래의 그 땅의 이름은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나뉘다는 것은 바로 뭔거니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 상태가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어지러울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산란하다 그러죠.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정말 샤불안석한 그와 같은 그 상태가 바로 당시의 야곱의 상태여서 그곳 이름을 원래가 누스라고 불렀다. 누스. 근데 누스가 변해서 뭐가 됐어요? 베델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 됐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곳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야말로 지켜져서 20년 만에 야곱이 자기 땅으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에서가 나타나 형 에서가 나타나서 거기에 다시 한번 큰 시련의 시간이 또 다가왔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새까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고 두 형제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됐다.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야곱의 긴장이 풀려가지고 곧바로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 족속이 사는 땅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안주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세겜 족속에게서 그야말로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데 그런 이 수치스러운 일로서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그야말로 칼을 잡고 그 족속들 남자를 도륙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족속을 완전히 다 씨를 말려버린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진짜 벌벌 떤 거예요. 20년간 죽어라 살아 밤에도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잠도 설쳐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이렇게 삼촌 집을 아주 엄청난 부자로 만들고 자기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이 모든 20년간의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서 야곱이 정말 아주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아주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시 35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델은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 어려움을 만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빨리 교회에 가라. 교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그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형을 피해서 애갓집을 가는 길에 또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죠. 20년간 애갓집에서 머슴살이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첫 번째 사실은 위기가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다른 위기가 아니고 그의 애삼촌도 되고 장인도 되는 그야말로 사람이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다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라고 그 장인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고 할 때에 약봉 나루터에서 밤새껏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누구하고 씨름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낯을 내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너는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35장에 와도 다시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할 것 같으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이 떠났으나 라고 하는 것은 야곱 족속들이 지금 베델을 향해서 떠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그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움을 줬어요. 이런 장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정 시대에 누구하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주의 신이고 모든 것에도 다 영향을 끼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게 믿는 우리들에게만 어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때로는 대적이 되고 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 무서움증을 줘가지고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이제 가던 길을 재촉을 하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거니 아까 읽은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들레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됐다.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먼저
요셉을 낳았죠. 그리고 라헬은 아이를 그동안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렇게 형성해서 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나라예요. 그래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은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12지파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막내인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선출하게 될 때에, 왕을 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왕을 어느 지파에서 내셨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막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력도 약해져는 우리가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진짜 베냐민 지파가 약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11지파들이 나서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몇 명 남지 않고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베냐민 지파는 그때 그렇지 않아도 세력이 약한데 가장 약해버린, 진짜 한 지파가 거의 없어져 버릴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약해져 버린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일 숫자가 많고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오늘 기록이 되어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호구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세워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그 사사기 말엽에 그야말로 거의 그 지파의 남자들이 도륙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가 다 인정하는 가장 약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약한 지파에게 임해가지고 약자 편이 돼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세웠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이 가장 약한 지파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대통령이 대부분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도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각 출입의 장면 총리, 물론 그때도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은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실권이 없습니다. 그때는 장면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두환이가 대통령, 그 다음 노태우가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 초대 이승만 박사는 어느 지방 사람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 사람일 거예요. 두 번째 장면 총리는 어디 사람일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연보선 대통령은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아산이 고향입니다. 거기까지는 놔두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디 사람이에요? 경상북도 선산이에요. 선산. 구미 그쪽이에요. 그래서 구미공단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아주 산골이고 그런데.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어디 사람이에요? 합천 사람이에요. 경남 합천. 근데 온 고향은 학교를 다니기는 대구에서 다녔어요. 대구 공고를 다녔거든.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 어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대구 사람이에요. 경북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어디 사람이에요? 경남 거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부산이 옛날 국회의원 할 때 지역구였죠. 자, 박정희 대통령 경상도, 전두환 대통령 경상도, 노태우 대통령 경상도, 김영삼 대통령 경상도,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전라도,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경상도 남해,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경상북도 포항, 박근혜 대통령 대구,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거제도, 경상도 거제도. 그 무려 8명이나 경상도잖아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가 충청도고 당신은 원래 서울에서 다 태어나서 자랐죠. 그리고 지금 유력한 후보들 3명, 이재명 대통령 안동, 경상북도 안동, 또 김문수 후보 거기도 경상북도, 거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경상북도. 그 다음 이준석 씨 대구. 다 경상도예요. 왜 그럴까요? 숫자가 많아요. 거기가. 숫자가 많다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 그 다음 숫자가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이제 9개 지파는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 가장 적은 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현저하게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뽑아 쓴 거예요. 세상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인간이 선출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마치 제주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제주도에서 누가 이럴 때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지방 사람하고 붙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넓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저 인도 같은 데 와도 지금 모디라고 하는 총리가 총리 노릇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니 그 당 자체가 그래요. 힌두교 당이에요. 힌두교 당. 인도는 가장 큰 종족이 인디인이에요. 인디인. 그리고 종교는 힌두교고 다른 종교도 있어요. 물론. 정당 자체가 힌두교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밀어주니까 그 사람. 인간적으로 따져놓으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 인간이 선출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딱 내셨다. 그 이유는
거기서 나게 될 때에 인간적으로 힘이 있어서 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 사울이 맨 처음에 어떻습니까? 대단히 겸손하게 일을 했죠. 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 시키셨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할 때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어요. 나중에 교만하게 되는 게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교만과 욕심은 사실은 교만도 욕심이거든요. 일종의.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망하게 돼 있다.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내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12지파 12명이 딱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그러나 이 집안에 엄청난 경사가, 야곱 집안에 경사가 딱 닥친과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슬픈 그 역사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 바로 뭐니? 17절에 보니까 그가 난산할 즈음에 그랬어요. 난산이라는 게 뭐죠? 애를 아주 어렵게 낳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난자가 어려울 난자예요. 어려울 난자, 어지러울 난자. 왜 난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슬픈 역사가 됐느냐? 베냐민을 낳고 너무 힘이 들었던지 나일이 거기서 죽습니다. 나일이 죽어요. 그 죽었던 곳이 어딘 거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슬픈 역사와 더불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죠. 이건 단순하게 열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완벽하게 딱 갖춰졌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을 때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람보다도 5살을 더 삽니다. 아브람은 175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보다도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오래 사는 게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장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장수의 복을 받고, 성경에 장수의 복을 받는 몇 가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장수했어요. 장수했는데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도 참 그 집안이 굉장히 그래도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집들한 큰아들 에서도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은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도 형제간끼리 서로 그야말로 싸우고 또 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장례식도 안 해요. 물론 아들들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데, 저 어렸을 때 들을 때에 간혹 시집간 딸들 가운데 하나가 부모 상이 닥쳤는데, 아니면 조부모 상이 닥쳤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말썽이 되고 그냥 동네
한참 몇 년간 말이 나왔죠. 아무개는 시집간 아무개는 지 애비 죽었는데 오지도 않았다. 그 집안이 그런 집안 보고 뭐라 그래요? 흔히? 콩가루지.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럼 와야죠. 요즘같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삭은 참 복이 됐다는 게 집 나가서 멀리 그야말로 그렇게 속썩이고 부모 속썩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야말로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여인하고도 막 결혼하고 이렇게 했던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장례식장에 참 보기 좋은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기 좋은 장면이 연출되어져서 35장이 아름답게 잘 끝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참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또 내가 죽었을 때에 그 후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야말로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는지 모른다. 이렇게 도란도란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세상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날들을 그야말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다른 거는 다 딱 두고 우리 이것만 계속 부를 것입니다. 이것만 특별히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교회까지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번 6월 22일 사가닥 초창의 날에 모두 다 우리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복을 또 그런 영역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가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바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제가 코팅을 했는데 다시 좀 몇 군데로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은혜스러운 가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다음 주에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2절에 보니까 전도합시다. 1절에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그랬죠. 2절에는 감사하며 함께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또 3절은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위에 간구합시다. 같은 기도에도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합시다.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가사 있는 그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도 그야말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7, 80년대 신앙생활할 때는 비록 물질적으로나 가난하고 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아주 바탕이 좋았어요. 환경이. 가면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져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방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의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 문화 이런 흐름을 열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군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나 거짓말이 난무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 그 뭐예요? 다 거짓말이죠. 사기처럼. 그러니까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있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 혼을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 정신 나간 사람 보고 어렸을 때 뭐라고 그러죠? 혼 나갔다고 그러죠? 혼이라고 있어요. 딴 데도 혼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볼 때도 정말 문제거리 중에 문제고, 이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닥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자녀들의 시험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더 큰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되려면 그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제가 늘 기도드리는 기도가 그거죠. 여러분도 같이 기도드리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새벽에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나라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매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책이 있어요. 그 기도책에 한 단락씩을 읽고, 그러니까 읽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로도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 보고, 그 다음 제가 또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없어서 힘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은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 태신자,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제출하기도 했고, 연초에 그렇게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도 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더욱더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함께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려옵시다. 믿음 잃지 말고 초대만 한다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님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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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세운 늘 사랑교회에 일꾼 삼아 주심 감사하면서 죽을 영혼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위에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성도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고 주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시간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님이 얼마든지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져서 영리 잘됨같이 범사히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니 저들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저들이 또한 이제 직장생활하거나 사업하는 심령들 위에도 주님이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사 참으로 놀랍게 주의 복이 임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장이나 나라로 번창하고 또 직장에서 온전히 잘 자리를 잡아 훌륭하고 성실하게 참으로 직장생활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가정 위에도 놀라운 복을 더하시고 또한 온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건강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늘 사랑교회 위에 알량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 시간을 깨워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일찍 일어나 새벽에 무너져있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가까이 하는 심령들 되어져서 하나님 참으로 만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참으로 악한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새벽에 일깨워서 한결같이 참으로 하나님 만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택자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반드시 6월 22일 날 주의 교회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저들이 참으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하라기 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날의 놀라운 열매로 주님 앞에 참으로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금년도에 인직받은 귀한 심령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권빛받아 싸우니 주님의 일꾼답게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드러내 보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들 위해 더욱더 놀랍게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참으로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걸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지혜에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거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육신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더 틈나는 대로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는데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더욱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죽게 부르짖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멀리 누구 감동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서영택 집사님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4년도 더 지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에 음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항상 배달을 해드린 게 3년 반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 2월 달부터 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넘은 거예요. 4년이 다 된 거예요. 5년 횟수는 5년째죠. 그냥 5년째.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가끔씩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점심 때 이렇게 우리 주일날 점심 때 보면 우리 서집사님 식사하시는 거 보십시오. 일꾼 밥 먹는 것처럼 드시잖아요. 잘 드셔요.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줄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준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이 나온 그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성경에 보면은 눈병자라든지 또 눈먼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지나가신 날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고 우리는 그냥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믿을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고침받을 때 보다 더 삶의 질이 높아져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이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모습을 보고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의 또 놀라운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져서 저들도 주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좀 기간이 길어져도 절대로 이 기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만 드리는 예배꾼 노릇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천국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무슨 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로서 주님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꼭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여기 십자가는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부인한 것도 사실은 나 없어 그 말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에 잘못 증거한 것이 있어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외쳤던 목사님들의 그 복의 내용은 물질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믿는 과정 자체는 사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제자의 삶은 사실상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영광이 따르고 복이 따른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데려옵시다. 믿음 잃지 말고 초대만 한다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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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님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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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세운 늘 사랑교회에 일꾼 삼아 주심 감사하면서 죽을 영혼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위에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은혜롭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고병 집사님, 또 강목자 권사님, 정동래 권사님, 백정란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슬퍼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이 낫지 아니하게 될 때에 때로는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병을 짊어지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저보로 성경에 나온 대로 다윗에서 계시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함과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더욱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이 아버지를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사옵나니 주의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나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제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감사를 받아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서 육신의 괴로움 없이 정말 건실하게 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올마다 참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걷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기는 이제도 또 하나님 아버지 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여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구의 양명 선교사님 नेपा의 엄재섭 선교사님 또 중국의 김바울 선교사님 일본의 이범돈 선교사님 또 몽골의 조대원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힘쓰고 있어서 주의 복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히 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열심히 일에 함께하셔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와 학명이 다르고 또 하나님 문화가 다른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몸이 잘 적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시사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시고 저들이 여러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참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할지랍니다. 그때 그때마다 그들의 큰물을 때에 저들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셔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또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로를 미아마 생의 개간을 부르게 들어가며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교회 6월 22일 귀한 새가족 초청의 날에 수많은 새가족들이 정말 초대되어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그날에 좋은 일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분위기 모든 신령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저들을 맞이하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그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그날의 말씀에 대단히 은혜가 넘쳐서 성령께서 하셔서 못한 말씀을 해갖고 결실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달라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제가 기도드립니다만 하나님 마음에 꼭 되는 그런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지금의 젊은 목사님들은요 옛날에 제가 신학했을 때와는 달리 다 지식적으로 풍성해요. 그래서 정말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목회는 아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 영역은 뭘 생기느냐? 기도하면서 생겨요.
기도하면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전문 목사님들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 순간에는 별 차이가 안 나도 나중에 세월의 흐름을 흐를수록 점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어서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교회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데려옵시다. 믿음 잃지 말고 초대만 한다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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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님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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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세운 늘 사랑교회에 일꾼 삼아 주신 감사하면서 죽을 영혼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위에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 귀한 이리 아버지 하나님 6월 22일 새가족 초청의 날에 정말로 수많은 새가족들이 번개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명으로 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고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날에 좋은 일기도 주시고 또한 은혜스러운 일기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저들이 모두 다 격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무엇보다 더욱더 영역 있는 그리하여 정말로 이리 하나님이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목사님이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